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 다스림 아래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로 주께 끌려 나오는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나의 나됨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 신자됨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목사나 교인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되게 그 신방 가서 설교할 때 써먹는 단골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개업 예배에 가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처한 상황이나 또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딱 들어맞는 그런 구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다 공통적인 것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또는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이루어지는, 오직 거기에 우리의 모든 목적과 또한 중요함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걸 가리켜서 만사형통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구절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나의 행사,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내가 경영하고자 하는 모든 걸 이루신다. 그렇게들 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은 내가 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게 되게 기독교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모든 걸 이루신다. 그렇게들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 37편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 인생에 내가 목적으로 하는 나의 길, 그것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다 이루신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간에 여호와께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자체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신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맡기라 이루신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로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된단 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말도 거기 또 있어요. 그렇게 맡기라는 말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도 뭔가 하면 내가 혼자 염려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사 되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문제 해결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말들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를 않는 거죠. 당연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맞는 말이기 때문에 맞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들 이 성경을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만 생각을 하고 둘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그런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과연 하나님께 인간이 맡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 일을 사람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느냐. 자, 보세요. 사람이 자기 일, 자기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행사, 자기의 모든 일이에요. 그 일을 여호와께 맡길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뭔가 하면 일단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런데 맡기라는 말만 하고
뭔가 맡길 수가 있는가 그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생각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맡기 이렇게 말하고 인간이 과연 자기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그런 건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자, 내 것을 남에게 맡긴다고 했을 때 맡길 수 있는 조건은 그 사람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능력을 믿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신뢰와 믿음으로 맡겼다면 맡긴 후에는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맡긴 거에 대해서 전혀 불안감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가령 내 돈을 주식의 고수에게 맡긴다. 그 사람이 워렌 버핏보다도 더한 고수여서 주식에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다면 맡겨놓고 불안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실력을 믿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 내 돈을 맡아준다.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를 해야 할 거란 말입니다. 뭐냐면 저 사람 주식의 고수니까 실력자니까 맡기기만 하면 내가 부자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영이든 뭐든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루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맡길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내 일을 다 이루시고 또 내가 맡긴 걸 다 지켜주고 보호하고 원한대로 다 성취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긴다. 이런 말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맡긴다고 했으면 맡깁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부터는 불안도 염려 없어야 돼요. 맡겨놨으니까 평안해야 되죠. 능력자인 전능자한테 맡겨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염려가 있냐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루실 것이고 만사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맡겼으면 나 이제 성공해. 나 이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거야. 그렇게 믿고 잊어버리고 살아야 거기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 맡깁니다. 뭐 자식의 인생, 미래, 군대 갈 때 맡깁니다. 맡겨봅니다 해놓고도 늘 불안하죠. 그게 우리 마음이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계속 일이 잘 되나 안 돼 생각하고 살핀단 말입니다. 그러다 뭔가 좀 안 되나 싶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늘 내 속에 자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맡깁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뭔가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부터가 안 된 존재입니다. 맡기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맡기는 게 안 되는데 맡기라.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지를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자꾸 하나님께 맡기라고 설교하는 목사부터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맡기는 게 안 된다는 걸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목사도 생각만 해보면은. 자, 가령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목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냐.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목사는 교회에 개입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근데 교인 수가 적어지고 재정이 줄어도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뭔가 목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교회가 지켜져야 하는데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은 적도 없고요. 사람은요. 믿은 적도 없고 하나님 교회를 맡긴 적도 없어요. 목사가 그래요. 맡긴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그 자기의 실상과 현실의 어떤 그 내막들을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은 결국 맡기라는 그 말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앞뒤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도무지 그런 생각들을 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맡기면 된다고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바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잘못된 태도가 뭔가 하면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소망을 내 속에 품고 성경을 보는 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물론 내 소망을 품고 성경 보겠죠. 근데 그걸 악한 것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악한 것으로.
내 소망을 속에 품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본문 같은 구절들이 어김없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맡기면 내 소망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워렌 버핏을 찾아가서 내 돈 맡길 테니까 나를 부자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했을 때 맡아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나지도 못해요. 만날 수도 없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 내 일을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내 일을 맡아 이뤄줄게. 이렇게 맡아주시겠냐고 하는 겁니다. 맡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맡기지도 못할 분들은 맡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을 이제 덮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생각할 것도 없죠. 생각하지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겠는가. 그 생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맡기자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결국은 맡기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맡길 수 없는 그런 문제적 인간이야.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나이를 맡긴다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맡긴다고 맡아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 생각지도 않죠. 결국은 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지 우리 일을 이루려고 우리 일을 맡아주지 않습니다.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 일을 맡아서 이루어준다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또 하나님이 맡으시는 행사가 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아주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단지 그 행사, 그 맡아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염두에 두고 이제 보셔야 되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1절 보고 또 3절을 바꿔버립니다. 2절은 건너뛰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 그러면 3절에 너의 행위를 여호와께 맡기라. 막 이렇게 그냥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2절을 건너뛰면 안 돼요. 2절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 행위를 보면은 발라요. 모든 게 바른 행위란 말입니다. 착하고. 근데 여호와는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감찰하신다. 심령을 보신다. 그렇게 여호와가 우리의 속마음, 내 심령을 감찰하신다면 나는 심령이 깨끗해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난 심령이 바르다. 마음이 발러. 난 마음이 깨끗해. 이렇게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 심령은 보지를 않습니다. 심령은 보지 않고 행위로 자꾸 자기를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고 있으면은 난 선해, 난 바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그렇게 자기를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에 해당됩니다. 뭐냐면 모든 인간의 심령은 악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한 심령의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선한 심령으로 구원받으면 되니까.
근데 모든 이의 심리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의 심리 악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사람의 행위를 보고 악하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걸 보시고 홍수로 싹 쓸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행위가 바른가? 그건 하나님께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만 보시고 마음이 악해. 그러면서 홍수 쓸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 앞에서 행위가 나 보기에는 깨끗합니다. 그런 그 주장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좀 살아가는 게 내 보기 깨끗한데요. 나 이만큼 됐는데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내어놓고 나는 정당합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준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 행위 덮어놓고 그건 나는 네 10년을 보겠다. 근데 악하네.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악하다면은 자, 마음의 경영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심령이 악할 때 그 심령, 그 마음의 경영. 결국 마음의 경영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나에 대한 모든 계획, 모든 일, 그게 마음 경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 마음에 두고 있는 나의 경영, 나의 일을 악하다 이래버립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사람에게는 모든 생각하는 계획에 선한 건 없다. 그 뜻입니다. 너의 마음 경영에 선한 건 없어. 네가 뭐 구제를 하겠다, 전도하겠다, 뭘 하겠다, 그 마음에 그런 일 두고 한달지라도 네 마음 악한 거야. 그걸 두고는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악한 마음의 경영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맡으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인데 안 맞죠,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받아서 맡으신다면 그건 선하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선하기 때문에 맡은 것이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경영에 선한 건 없다. 인간의 마음 악할 뿐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건 악하다. 결론은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의 경영은 없다. 그 뜻이에요.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죠. 그런데 뒤에 3절에서 너의 행산을 맡기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1절에서 말하는 마음의 경영과 3절에 너의 행사를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나눠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가 받으시는 행사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으신 행사 그걸 맡겨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근데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여호와가 맡으신 행사가 우리에게 있고 그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 간단한 게 아니고 많이 복잡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여호와가 맡으시는 행사가 어떤 것인가를 알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 행사 일이에요. 그냥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맡기는 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맡기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맡깁니다. 맡아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그걸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겠습니까? 그런 건 진짜 막연해요. 진짜 막연한 거죠. 그래 목사들이 자꾸 그런 문제에 어떤 기도를 그냥 답으로 무조건 막 제시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알았다 내가 맡아 이뤄줄게 이렇게 답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사실 그냥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맡긴다고 했을 때 맡아주시겠지? 우리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그냥 자기 위안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맡겼으니 되겠지, 그냥 자기 위안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답을 이제 찾아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답을 좀 미리 알고 시작해 보십시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행사가 어떤 것인가? 그 답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결국. 이제 예수님이 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우리를 1대1로 대면해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만나고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답은 예수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사를 받으신다는 것도 예수 안에서의 그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것이죠. 그걸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 답은 예수님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답이 왜 예수님인가, 이걸 찾아가면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일단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얘기는요, 우리가 행하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께 맡겨, 그 말은 너는 못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맡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못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 왜냐하면 그 일은 여호와만 이룰 수가 있어,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룰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맡겨, 그 말이에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마,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맡기라는 말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뤄줄게, 그 뜻이 아니고요, 네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네가 알아,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아, 맡기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네 일은 나한테 맡겨, 내가 해줄게, 그 말, 너는 못해, 그 뜻이란 말이니까요. 넌 못해, 내가 해줄게, 그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맡기라고 말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된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의 행사, 이 말은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걸 알게 된 성도에게 행사를 맡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죠. 그럼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지혜가 함께하는 지혜자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지혜자다. 지혜가 오고 함께한 성도가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무능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지혜로 인해서 악하고 무능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는 자신이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거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 이건 내가 안 되는 일인데 하겠다는 게 교만이구나, 이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구원이든 복이 된 일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 구원이 되는 일,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죠. 그러니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넌 못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밖에 없는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맡기지를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도인 것이거든요. 주를 믿고자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요. 믿음도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결국 그 말은 믿음도 하나님께 맡길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죠. 지혜가 있게 되어지면 믿는 것 자체도 나로는 안 된다. 이걸 알아요. 그게 지혜예요. 믿는 것도 나는 안 돼. 그런데 그런 나에게 믿음이 안 되는 것이 난데 그런 나에게 믿음이 있어?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게 돼?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결국 맡겼을 때에 되어지는 모든 일까지도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 내가 행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정말 맡김의 의미 알고 맡긴 자에게는 내가 했습니다. 나의 자랑이 못 나오죠. 그럼 교회가 뭐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맡긴 자들 모임이거든요. 결국 보면은 맡긴 자들의 모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믿음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으로 안 나와요. 그 교회란 말이에요. 믿음도 예수를 아는 것도 어떤 고백이 나와지는 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일들이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맡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루어지리라 이 말에서 빼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나의 일은 빼야 됩니다. 그걸 이루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이건 빼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경영하는 일, 나의 일은 어떤 것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일은. 그럼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은 자기의 약한 무능을 알게 되는 성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자기 일, 자기 경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한 성도가 자기의 답으로 삼는 것이 뭐겠냐고 하는 거죠. 나는 이룰 수가 없는데 이루시는 분이 계시죠. 결국은 다 이루셨다는 예수님을 답으로 삼아요. 그게 성도예요. 다 이루신 예수님을 답으로 삼고 있는 것.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이 되고 뭐 기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로 이루어진 것이야. 내가 이룰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다 이루시면 되는 것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것의 답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이룰 것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걸 두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의 세계, 그 믿음이 완성의 세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가 행할 것이 뭐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나의 경영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이루어야 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행함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복이 되고 믿음의 증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 이루신 예수님이 답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어리석음이죠. 지혜가 없다는 게 바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그런 어리석음으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다 이루신 완성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 속에 좀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자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왜 내 열심과 노력과 행함이 답이 되지 않고 믿음이 되지 않고 예수님만 답이 되는가를 알게 된 그런 기회예요. 그게 우리 인생으로 살게 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늘 우리 실패 속에서 예수님이 답이 되는 이유, 그걸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경영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일이 자기를 위한 경영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이제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악함의 증거라는 것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2절을 건너뛰어 버립니다. 2절 건너뛰고 자기 마음 그대로 3절로 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맡기라, 이루어준다, 이렇게만 자꾸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2절을 건너뛰어 버리니까 마음 자체가 악하다. 마음에 경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이건 엉터리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맡기면 될 거야. 그냥 그런 식의 자기 답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 가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그겁니다. 이 교회를 나오면서 십자가 자꾸 건너뛴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건너뛰어 버리면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내가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보면서 깨끗하고 정당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하면 신앙에 바르지 않는가, 그 생각들이 뭐냐면 십자가를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이만하면 잘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그런 생각이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죽으심이 나의 죽음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너는 죄로 죽은 이걸 자꾸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그걸 건너뛰어 버리니까는 뭔가 잘한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로 들어가셔야 돼요. 십자가로 들어가시면 우리는 정당한 자로 남지를 않고요, 저주받은 자로만 십자가에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나에게는 행하고 이룰 수 있는 힘도 가능성도 없어. 저주밖에 없는 자,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행하고 이룰 가능성이 없어, 난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어, 이렇게 보는 게 믿음이라면은,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 나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믿음이 나에게서 나올 사람인가?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갈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안 돼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 그런 믿음 우리에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은요, 아니, 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 왜 믿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 왜 믿지? 그게 인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런데 나의 일은 악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무능한 자, 그리고 다 예수 이루셨어, 이런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뭐 나귀가 말을 하는 것처럼 신비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나에게 없는 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할 문제란 말입니다. 믿음 자체만 가지고도 나에게 없는 게 들어왔어. 그게 내게 들어와서 나를 신비하고 이상한 대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성도거든요. 아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시편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마음에 계획하고 내가 가고 싶은 내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편 봐보십시다. 37편.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이런 구절 보면 사람 자기 소원을 막 무조건 생각을 해버리죠. 그러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이제 막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들 생각을 해버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내 소원이라는 것을 절대 정당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다고? 그러니까 그 소원을, 내게 있는 소원을 나를 위한 것, 그게 악한 것, 이렇게 보게 됐을 때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그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똑같죠.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일이에요. 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가고 싶은 내 길이죠. 나를 위한 길. 근데 그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게 자체 죄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어진 게 인간이에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위해 가게 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 가게 하는 길.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내 길을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길입니다. 나는 이 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갖고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자기의 원하는 길을 갖고 있다는 거, 자기를 위한 소원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피조물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우리의 소원이라는 건 내 길 자체가 죄라는 것인데, 믿음이 있는 신자는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소원 자체가 내게 있는데 본래의 소원이 아닌 거예요. 이걸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네.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둔 소원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잊고 살지만은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고 살죠. 그런데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려고, 나를 도와주려고 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에 따라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네 소원 말고 내가 둔 나의 소원이 너의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대로 행하라. 그렇게 만들어내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본래 소원과 같겠냐 다르겠냐 말이에요. 다르죠.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신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소원은 나의 기쁜 뜻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소원이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내 기쁨을 위한 내 소원이 이래서 죄가 되는 것이구나 알아요.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그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 기쁨이 되는 게 전부이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공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걸 알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소원은 썩어질 것이고 배설물일 뿐이다. 이걸 알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신자잖아요. 이러한 신자가 자기 소원을 고집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내 소원이 악하다는 걸 알게 해달라.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둔 소원, 그 소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둔 소원이 예수님이에요. 뭐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리라, 뭐 해라. 그게 하나님 소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기쁜 뜻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원이 달라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나의 소원이 되는 것, 이게 말로는 쉽게 생각되지만은 그 예수님이 내 소원으로 뒤바뀌는 것, 그것은요,
전능한 하나님이 와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으로만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이루신 예수님의 완성의 소원이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완성인의 소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소원인 자로 행하는 신자는요, 자기 행함이 아니고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님의 행하심만 자랑하게 돼요. 그게 성도의 행함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쁘신 뜻이죠. 때문에 신자의 길은 예수님이고 모든 사람의 길은 같아요, 예수님으로. 근데 예수님 빼버리고 내 길 이렇게 나가면은 길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길이. 그럼 하나님 누구 길을 들어주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성도의 길은 다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 완성 안에 있는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잠언 얘기대로 지혜가 오심으로 해서 주어진 알게 된 그런 생각들이죠. 지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일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그 경험을 수시로 하고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 일하지 아니한다. 날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완전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신자는 자기 소원대로 자기의 길을 가지 않는 가운데에서 내가 원한 길이 내 길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가게 한 길이 있어. 그게 성도로 부름받은 나의 인생이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이 어떻든 그 길이 나의 길임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1절에서 얘기하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응답이 죠. 그 뜻이 아니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응답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한 일이 되게 하는 것을 응답되어져. 그 말입니다. 내게 기쁨이 되는 일로 응답하지 아니한 그것이죠. 말해봐 그거예요. 네 다 말해라 얼마든지. 네 말대로가 아니고 내 기쁜 뜻을 위한 응답할 거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길에 있지를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이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아프고 어떻든 간에 모든 게 하나님 응답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기쁜 뜻을 위해 일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이런 믿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는 거죠. 좋아하지 않은데 정말 우리 본래 마음 가지고는 그런 믿음 싫다.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인데 그렇게 싫은데 좋아하지 않냐는데 그 미리 붙들려서 이끌려 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백하게 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지금 오늘 하루에서도 하나님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다 이루신 예수님이 소원이 되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 이렇게 말하지만은 자기 행사를 전부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행사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십자의 길로 가셨죠. 그 길이 죽음과 저주의 길인데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자기 행사, 자기의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자기 행사였죠. 그냥 자기 일이었죠. 자기 경영이 없었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일이었고 경영이었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도무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도 없습니다. 따로 맡길 일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완성 있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완성을 믿는 게 나를 요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냥 주님 완성을 믿는 게 할 게 없습니다. 난 주님이 이루신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경영, 응답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내 일은 필히 빼놓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혜로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증거였거든요. 지혜 있는 자가 없어.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은 죄를 죄로 알아보고 자기의 행함이 아니라 심령을 돌아오면서 자기를 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경영, 자기의 소원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그냥 바르게 보기 때문에 내 소원도 바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으로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하죠. 대개들 어떤 하는 말들이 하나님 저한테 뭐 1,000,000원 벌게 해주면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멀리 쓰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그런 자기 소원이 마치 바른 것 착각을 하거든요. 그게 인간들의 제멋대로의 판단이에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의 그런 증거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그 세대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건진받은 백성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경영을 선악과를 먹은 악한 속성으로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마음에 있는 그 경영을 버리자 그 뜻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에 있는 너의 경영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어떤 내게 악한 걸 버릴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뜻이죠. 인간은 내 속에 악한 거, 더러운 거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버릴 수가 없어. 내 속에 악한 것을 끝까지 끌고 가져갈 존재밖에 안 돼. 그냥 그렇게 보시란 말입니다. 성경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 마음 악한 것이 있어. 버려. 그것이 아니고 네 마음 자체가 악해. 버릴 수가 없어.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 악함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알고 예수님의 그 완성에 마음을 두게 하신단 말입니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버리지 못한 너의 악함을 위해서 주가 오셨고 주가 다 이루었어. 그걸 알게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1절에 2절을 거쳐가지고 3절로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2절을 거쳐가지고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서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거치면 내가 내 바른 행동,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함께한 자로 하나님께 나가게 돼요. 예수 안에서. 그게 십자가를 거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를 거치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사람에게는 마음의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게 마음의 경영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 일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뭔가 잘해보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것, 여기에 마음이 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이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걸 무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거죠. 내 마음은 떳떳한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신자니까, 내가 믿으니까 뭔가 할 게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좀 수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수상한 일이야. 내가 뭔가 잘못된 거야. 그게 사탄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이 내 소원이 된다. 그게 기쁨이고 복이 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무것도 행한 거 그거 보지 않아요. 예수님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거. 그게 성도예요. 이러한 성도는 해야 될 자기 일이 아니라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경영,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려고 할 것이 아니고요. 생각이 악하고 내 일을 이루고 싶으려고 하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악한 나를 여호와께 맡기면 돼요. 나 자신, 악한 나를 맡기면 돼요. 내 일이 아니라. 그러면 그러한 나를 예수의 피가 구원하셨다. 이걸 알 것 아닙니까? 그럼 다 이루어진 것이죠. 악한 나를 맡기면은 예수의 피로 다 이루어진 주의 일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신자란 말입니다.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안에서 구원이. 그래서 기도하려면은 내 일을 맡기는 기도가 아니고 나를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죠. 나를 맡겨야 되죠. 그러면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의미를 알 거란 말입니다. 그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응답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신자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응답받은 데 살아가죠. 주님이 응답이니까. 그렇게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답이 예수님입니다. 응답도 예수님이고. 그렇게 예수님 응답이 되고 답이 되는 그게 여러분의 길이다.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한 행하심이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늘 내게 있는 내 경영, 그 속에서 내 악할 보시고 그 악함이 주 안에서 답이 된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린 늘 내 일을 마음에서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을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기를 바랍니다. 악한 우리에게 답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원이 되고 나의 답이 되는 그런 인생 속에서 그 복이, 기쁨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